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공유와 영광을 아멘. 항상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눈과 마음이 자꾸 세상 일에 끌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삿된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멘. 밀물처럼 들어오는 성령의 말씀이 썰물지듯 빠져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동막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투지로 전력 투구하시며 설교와 성경 강해하시는 목사님께 그 영적 능력을 7배나 더해주시고 성령의 등불 아래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게 하소서. 오늘 목사님 설교로 기드론 골짜기에 흐르는 눈물이 생수의 강이 되었듯이 우리의 눈물이 성령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280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1280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5장 21절에서 24절 다같이 찾으셨나요? 다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흐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좌양자 좀 해보세요. 좌양자. 몸을 좌양자로 틀라고. 자, 좌양자로 틀고 앞사람 어깨를 좀 주물러 주겠습니다. 시작. 자, 빨리 혼자 하지 말고 권사님들, 자, 그래요. 앞으로. 네. 혼자 앉아 있지 말고, 네? 아니, 좀 시원하게 주물러 주셔, 빨리. 아직 뒤로 돌아도 안 했어요. 왜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네? 네. 네. 자, 뒤로 돌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시작. 한 번. 시작. 한 번 시작.
한 번 시작. 한 번 시작. 또 차복래 권사님은 다치고 나서 읽으시네. 하도 송편을 만들어서 이게 좀 쥐가 나서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다 이해해요. 자, 너무들 수고하셨고 이제 또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아모스 호세아. 제가 지금 이 수요 예배를 가급적이면 좀 빨리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많은데 너무 여기서 질질 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가르쳐주고 싶은 건 많고 해야 될 건 많은데 여기서 너무 끌면은 좀 문제가 되겠다 생각이 돼서 듬성듬성하는 것 같지만 중요 핵심들은 꼭 다룬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일날 주보 나오면 그 말씀을 보시고 꼭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에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요나가 있고, 아모스가 있고, 호세아가 있지요. 이 아모스와 호세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게 될 텐데,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왕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당시에 정세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고 이제 남유다 왕국에서는 우시아 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 아하스 왕까지 가게 되어지죠. 자, 아모스를 우리가 한눈에 보게 되면은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당시에 많은 특권자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 백성들을 또 돌보지 않았고 또 주변국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어렵게 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8개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6개는 이방인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상 이 6개의 이방인 국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늦추지 않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이상한 게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짓고 그래서 징계를 드시면서도 마음 한편 쪽에서는 찡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찡한 게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지금 없는 사람, 얘기 안 한 사람은 없다는 건가? 찡한 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요번에 추석 때 평생 처음으로 둘째랑 한 번도 안 지내봤어요. 둘째가 못 들어왔거든요. 뭐 야구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혼자 앉아가지고서는 청성맞게 앉아있고 그럴 줄 알았더니 먹는 건 되게 잘 먹더라고. 근데 다만 못 있었다 같이. 그게 약간 좀 찐한 마음은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세계의 심판 설교를 하게 되어지시는데 아주 짧은 설교지만 5개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따 보면서 배우도록 좀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보면 아모스는 이스라엘 내에서 활약했을 적에 첫 번째로 기록 선지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 드릴 적에 선지자 영성은 기록 선지자가 있고 행동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이고 다 까먹은 얼굴이에요. 감사해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아모스는 여러분 뭐예요? 기록을 해서 남긴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교에 가게 되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목동으로 살다가 평신도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 아모스예요. 근데
참 이 아모스가 대단한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신전이 있었던 베델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뭐 선지자로서의 당연한 역할인데 중요한 건 우상이 세워진 그 장소에 들어가서 직접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 다니엘 필사를 이제 저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3장까지 제가 쓰면서 그 이제 소상의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와 또 이제 필사하면서 쓸 때가 다르다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끼게 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의 그 부분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적진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절하는 가운데서 절을 안 하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우상숭배가 가득히 쌓여있는 본거지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정말 똑같다라는 거죠. 이거 목숨을 여러분 뭐예요? 내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으세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까? 그런데 아마 그때는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지만은 마지막 때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7년 대환난이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모습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살리시게 되어질 적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때 우상의 본거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남왕국은 우시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때에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 북왕국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시대만큼의 부를 회복했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은 실상은 당시에 주변 국가 정세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막 혼돈스럽게 공격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지킬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들어오지 이따가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외적으로 들어와서 괴롭히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이 신앙이 부흥이 되어지면서 나라가 부흥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야지 가정이 잘 되잖아요. 그죠? 맨날 남편하고 아내하고 뒤지고 막 싸우고 그러면 그 집안 꼴이 말이 어때요, 요즘?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지금 다 커서 이제 여러 권사님들 뭐 우리 성도님들 다 그걸 못 느끼지만 실상 요즘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그게 왜 그러냐면 시대가 발전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부모 밑에서 못 떠나간 자녀들도 많고 또 그 놓지 못하는 부모들도 많고 또 부모끼리 살아오면서 자녀들에게 못 볼 모습도 많이 보여줘가지고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로 보여지고 있는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여러분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정의 복음 전도자예요. 시무룩해지잖아요, 벌써. 어? 나는 집에 뭐라고요?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 시대 부는 회복이 되어졌는데 국가의 부가 올라갔지만 사회적 정의, 쉽게 설명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무질서가 얼마나 심했냐면 불의와 거짓 영성, 이 불의는 백성이나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짓 영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평화, 뭐 그냥 속으로, 옆으로는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속으로는 악한 마음, 날선검을 가지고 있는 상황. 뭐 돈이 많다 보니까 사치와 교만이 심해졌죠. 뭐 요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공용 홈쇼핑이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뭐 이름도 생각이 안 해. 몽클레어? 몽클레어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뭡니까? 그 비싼 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비싼 거. 예? 비싼 거 그거. 예? 아, 그 짝퉁 말고 뭐라 그러지? 아, 명품. 예. 제가 명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 하세요. 명품이라고 팔았는데 다 짝퉁이래. 그래가지고서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요. 그 짝퉁이 지금 뭐 명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교회도 명품 신앙이 많아야 되는데 유퉁이 아닌 짝퉁들이 많아. 아, 유퉁 생각나죠, 그죠? 뭐 결혼을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가리겠지만 이 짝퉁 신앙의 모습 이건 실상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했느냐? 그거는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점검하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게 문제의 중심지였던 베델에서 우상숭배할 적에 이제 매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 성적인 쾌락들을 여러분 그 좀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지저분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되면 고린도 아크로폴리스라고 해가지고 고린도 산 위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신전에 올라가면 신전을 지키고 있는 여자들하고 잠을 자요. 잠을 자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끼리도 막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흥청망청 먹고 뭐 들여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짐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이제 새벽이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 그 밑에 시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얘기를 보게 되면 거기서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믿음이 있는 자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오늘은 꼭 한 박자가 다 늦어요, 지금. 오늘 한 박자가 늦어, 우리 권사님들. 괜찮아요. 뭐, 한 세 박자 늦어도 상관없어요. 예. 집에 가서 해도 돼, 또. 예. 이 상황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제사의 묵성이라고 했는데 이걸 쉽게 요즘 표현만 하면 우리 기독교가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사회는 더 불이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목사님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 나비가 날개짓을 해서 대륙을 건너오면 큰 바람이 불어오는 파동치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살아있다는 얘기는 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되고 제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개 지역에 대한 경우는 밑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빼면 나머지 6은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가사, 블레셋 지역, 두로, 페니키아, 에돔, 암몬, 모압 이쪽은 이제 뭐 오른쪽 지역이 되겠죠. 이들 스스로가
억압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평화협정 파기하고 학살하고 여자들 죽이고 죽은 자를 또 태워서 죽이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심판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 뭡니까? 유다 이스라엘을 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치신 이후에 보면 유다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 성전 파괴가 그대로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 뇌물성행,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한 곳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간음이 성행했다는 것.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너희들 결국은 망하게 되어질 거다. 그래서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 시대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성장했느냐 하면 아람왕 벤 하닷 3세가 그 당시에 이제 몰락이 되어지면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렛의 3세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실권을 이제 세워야 되니까 다른 나라에 신경을 못 쓴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타가지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뭐예요? 확장되어지면서 나름대로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서 솔로몬 이후에 최대 번성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번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회적인 부패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영이 철회한 결과가 뭐냐면 가나안 신이었던 바알 숭배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면서 타락의 길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정의로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고 억압하고 열왕기상 우리가 지금 말씀도 이제 보셨지만은 솔로몬이 그 르호보암 관계 속에서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적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열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좀 헤아려 달라고 했을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갈 채찍으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내일 나오는 그 말씀인데 굉장히 그 당시에 기름을 쥐어 짜듯이 그래가지고 신 한 켤레로 요번 주 설교 때 나왔잖아요. 그죠? 신 한 켤레가 그거 얼마 되겠어요? 그걸로 사람 사고 저울추 속여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바꾸고 옛날에 저희 답지발 쪽에도 시골 저기 시장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들 둘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저울을 갖다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울을 속여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닭을 얹었든 고춧가루를 얹었든 뭐를 얹었든 하여튼 재는 거는 다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요번에 그 뭡니까 그 소리에 가서 꽃게 팔 적에 우리는 꽃게를 정직하게 팔겠나이다 해놓고서는 나중에 가서 뚜껑 열면 앞다리도 없고 옆다리도 아니 앞다리 옆다리가 다 똑같나? 앞다리도 없고 옆다리도 없고 몸뚱아리만 있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 많이 먹여가지고서는 말이에요. 저울추도 막 쏘기고 막 그랬던 모습. 제 친구가 거기서 지금 문성인의 횟집을 해요. 때만 되면 저한테 연락이 와 문자가 문성인의 횟집 광어 좋은 거 준비해 놨습니다. 그럼 제가 문자 치죠. 친구한테 여기가 더 맛있다? 이렇게 그냥 이런 저울추를 속여가지고 했다는 건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 남을 속인다는 거잖아요. 남을 속이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는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억압을 했는데 기름 짜듯이 했다는 거예요. 기름 짜듯이. 참기름을 한 병 짜려면 얼마나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한 소주병. 난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지금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몇 병 나오냐, 몇 대 나오냐 이거 이제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금 우리 저기 좋은 선생님이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지만 옛날에도 그랬는데 방앗간에 가면은 엄마들이 쫓아가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섞어서 팔까 봐. 그죠? 아 옛날에 중국에 가가지고 제가 그 중국 아는 사람이 참깨를 요만한 보따리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한국에 가져가서 짜면은요
한국 거랑 똑같은데 뭐 또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혹하잖아요. 그래갖고 또 하나씩 다 사가지고 그걸 저도 또 다 사가지고 그걸 또 가방에다 짊어지고 오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보니까 다 중국계가 있는데 그걸 내가 왜 사왔는지 짜는 값이 더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랬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쥐어짰다는 거예요. 쥐어짰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쥐어짜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뭐 했다? 초호화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송아지도 좋은 것만 잡아먹고 오늘은 어디서 뭘 구해서 먹을까? 내일은 뭘 구해서 먹을까? 이거저거 먹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많이 잘 드셨어요? 오늘은 뭐 반항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두둑한가 봐요. 배가 뭐 이렇게 뭐 추석 때 되면 그래도 자식들 오면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 사람이 먹는 게 복이라고 하지만 그거에 미쳐서 살면 안 되겠다. 이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뭡니까? 목욕탕과 더불어서 먹는 문화였잖아요. 그들은 부패의 시초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먹을 때까지 시큼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도저히 못 먹는데 저게 더 먹고 싶어갖고 약 먹어가지고 오바이트하고 또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 모습이 그대로 북이스라엘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 상황들을 갖다가 독일의 철학자였던 에린스트 브로우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요즘 단어가 좀 제가 그래서 그랬는데 혁명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여기서 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산주의가 세상 뒤집어 엎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스피니스트 브로우가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혁명이라는 건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믿었는데 오늘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가면은 요즘은 다 한글 배운대잖아요, 그죠? 들어가게 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배워야 되는데 들어가니까 자기 이름까지 다 쓴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1학년짜리 애가 자기 이름 쓴다고 대학교에 집어넣으면은 걔가 번티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번엔가 그 뭐 굉장히 우리나라의 영재 중에 하나도 그 대학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뀌면 오늘 제가 10월달 넷째 주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거기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오늘 제가 느끼면서 터널을 빠져나와서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가 이런 설교 제목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제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게요. 나 오늘 잠깐 이제 맛을 보여드린다면은 나아만 장군이 왜 엘리사 앞에 왔냐는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왜 엘리사 앞에 왔어요? 나아만 몰라요? 성은 나하고 이름은 아만. 예?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왜 갔냐는 거예요. 그래 권사님 빨리 크게나 얘기 좀 해주지. 예? 문둥병 고치려고 갔잖아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 그때 나오면 이제 보시겠지만은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엘리사한테 왜 나한테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뭘 고치러 왔다? 병 고치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거칠해, 아지, 교만, 오만함 이거 가지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성도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무지 노력하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가 노력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을 것이고 내후년도 신앙은 변함이 없을 거고 그 내후년 후년에는 그냥 얼굴은 반짝반짝 펴가지고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그냥 다 번쩍번쩍 하는데 생각은 안 바뀌고 온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저도 뭐 아직 뭐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이 버둥거리는 모습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버둥거리는 모습. 제가 있잖아요. 취미가 또 하나 늘었잖아요. 거북이를 샀어. 거북이. 거북이 권사님 거북이. 네 마리를 샀는데 예? 청거북이. 청거북이 샀네. 지금 권사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 지금. 외래종이나 그런 걸 떠나서 내가 그 키우면서 그러니까 그 밥 주고 걔네들은 제가 들어가면 밥 달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물도 갈아주고 그러거든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얘들이 뒤로 자빠져 있을 때가 있어. 거북이가 뒤로 자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둥버둥이잖아요. 예? 오늘 물 갈아주는데 네 마리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서는 그 저기 뭡니까 그 바켓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바켓이라고 하면 안 되지 대야라고 해야 되지 대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지들끼리 밟고 일어나 가지고서는 뒤로 다 네 마리가 벌러덩 돼 가지고 버둥버둥버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거북이가 여러분 버둥버둥 되는데 그렇게 잘 뒤집어 놓는 줄은 난 몰랐어요. 분명히 텔레비에서는 이게 뒤집어지면 버둥버둥거리다가 못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뒤집어지는데 얘네들은 막 버둥거리다가 홀까닥 뒤집어지더라고.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신앙도 좀 버둥버둥거려야 된다. 어떻게든 내가 좀 변화해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목사님, 우리 보러 버둥버둥이 뭐예요? 이러면 또 은혜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제가 그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를 찾으라는 거예요, 포커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적에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응? 대견하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모 권사님 손자가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산소에 가가지고서 인사를 하려고 딱 그랬더니 얘들아 여기 인사 온 거다 묵념해라 그랬더니 한 손자가 가슴을 이렇게 이제 묵념을 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올리고서는 동해물과 이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대견스럽잖아요, 그죠? 비록 뭐 주님 가르친 기도가 안 나오고 동해불과 백두산이 나오긴 했지만 그건 맞는 말이거든. 현충원에 가면은 묵냥 그러면 뭐 해요? 동해불가 나오잖아. 제대로 배우긴 제대로 배웠어요. 아니 애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뭔가 인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러운 말씀을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시작 크게 시작 그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살다 보면 뭐 그렇게 꼭 밉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마음이 그럴 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딱 나타날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냥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냥 가만히 있자. 생각을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생각나지? 그죠? 네?
여러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 그죠? 우리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도덕적, 선지자적 영성이 결여된 기독교는 사회에 무서운 암적 존재가 된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면 그것처럼 나쁜 신앙은 없다라는 거예요. 로잔 2차 대회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사회 정의에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한다. 교회는 여전히 아모스를 찾고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아모스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환상에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포인트로 놓았어요. 담벽과 다림줄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이 다림줄로 이렇게 재어보세요. 요즘은 진짜 좋아졌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이렇게 벽돌 세우게 되면은 이렇게 추 달아가지고 이게 다림줄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무슨 레이저 누르니까는 레이저가 쫙 나와가지고 쫙 되더라고요. 권사님들 못 봤어요? 다음에 이제 여기 만약에 뭐 할 때 있으면 내가 부를게들 오셔요, 다들. 예? 딱 하더라고요. 그게 평행선을 딱 맞춰가지고 하는데 다림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삐뚤어졌다면 그래서 바로 와야 돼요. 여름 실과 한강줄이. 여러분, 여름의 실과 뭐 그냥 열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일들이. 근데 문제는 여름은 보관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권사님들 집에는 저장 창고가 있어서 그래도 괜찮죠? 어. 아주 저장 창고 없는 저는 아주 그냥 빨리 먹어야 되느냐고 그게 최고 빨라.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는 게 빨리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여름 실과가 그냥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뭐 휘황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너희들은 뭐예요? 시들어 버릴 것이다. 부서지는 기둥 뭐예요? 성전의 기둥이 부서지는 그 모습 보면서 너희들도 결국은 심판당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는 이 실상 우리가 보면서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아주 징벌이 무섭기도 하지만 완벽한 구원의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하나님으로 달려가신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를 잠깐 생각하겠는데요. 호세아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활약을 했고 이 양반은 성격이요. 뭐 잘 아시지만 이 진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살았잖아요. 고멜이고 고멜스러워요. 예? 아주 고멜스러워가지고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를 마음이 넓고 다정다감하게 품는 형님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세상의 죄를 보면서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거를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멜이 나온 이 여자의 자녀들, 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참 어떨 때 보면 호세아는 정말 불쌍하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외치면, 외친다고 뭐라 그러고, 부인은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앉아있고, 자식들은 맨날 속색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맨 마지막에 호세아의 믿음의 절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호세아가 이 고멜이 창녀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고발하는 거죠. 너희도 창녀다. 너희도 창녀다. 그러나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인데 만약에 안 그러면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 바알에게 바치는 게 되어지는데 이 바알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바알. 뭐 바알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아수르는 종이 될 것이다. 이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여로보암 때부터 2세 때부터 울창하게 가고 있지만 포도나무가 무성한 것 같지만 결국 그건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것만큼 또 우상 숭배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사회가 잘 돼가지고 사람의 윤택하게 된다고 세상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려가지고 그게 다 좋은 것 같은데 그거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어, 그 명사들이 이야기하는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인가 해가지고서는 우리나라 죽음학 강의를 하시는 분 강의를 잠을 자야 되는데 25분짜리를 그냥 들었어요. 죽음이 어떻게 오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은 이제 분명히 기독교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인문학 교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죽은 후에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첫 번째 나타나. 죽으면 뇌가 정지가 돼. 이건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뇌가 정지되면 심정지, 이 뇌파가 수동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닌 의식의 세계를 또 넘어가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빛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뭐냐? 빛에서 소리가 난다. 그리고 내가 나보다 먼저 죽은 내 친한 지인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교수님이 외국으로 미국으로 3달을 갔다가 교수 이제 연구를 하러 간 사이에 자기가 이제 그 돌보던 환자가 있었는데 그 미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새벽 2시쯤 밤 2시쯤 됐는데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어떠냐고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안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 후에 와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건강해졌는가 하고 왔더니 그날 그 시에 죽어서 거기에 왔다가 간 거예요. 고맙다고. 김혜자 권사님 왜 머리를 이러셔요? 왜 머리가 서? 예? 머리가 서요? 쭈삐쭈삐? 예? 이따가 차 태워다 드릴게. 혼자 걸어가지 말 밤에. 예? 예? 근데 저는 여러분 이걸 경험한 적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이런 죽음이나 죽음 앞에 목전을 두고 있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성직의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한데 저는 저 나이에 비해서 참 많이 장례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들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죽어도 귀는 열려 있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귀는 열려 있다는 얘기. 저는 이제 강문호 목사님을 참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송파구에 가게 되면 권사님 한 분이 김밥 샌드위치 집을 하셨는데 살려고 노력을 무지 많이 하셨어요. 찬양대 연습도 많이 하고. 근데 이 버스 중앙차로가 있잖아요. 이 서울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열심히 이제 토스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왜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그냥 앞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오는 차에 그대로 받아가지고 날아간 거예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이제 가니까는 그 예쁘시거든요. 뭐 예쁘시기다 보다는 이제 그 모르겠다 나도 그냥 그런데 그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이만해진 거야. 어.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목소리 귀에다가 기대고서 기도하면서 보내고.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도 환경화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얘기했죠? 쇠례받지 않고 막 튕ging 하다가 결국은 쇠례받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가 하는데 그 돌아가는 목전까지도 기도받거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여러분 목사님 기도받고 소천하는 사람이 제일 최고더만요. 우리 김석한 권사님 그분이 그랬거든요. 암 위암이라서
위암은 여러분 이 위에 이게 나중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이게 다 터져요, 이 안에서. 그럼 이게 입으로 튀어나오거든. 예? 이게 성모병원에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보내실 적에 한 3시간 앉아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소천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하룻밤 지나고 낮에 1시쯤 도착해가지고 4시까지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4시쯤 되니까 계속 손에 머리 넣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편안히 돌아가시는 게 보여요. 저는 그거를 알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에 나왔지, 근데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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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귀는 열려있다. 그 전전이지, 권사님. 아, 그랬다 치고. 그 호세아의 삶이 너무 좀 비참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축복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죽을 때의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권사님. 네? 그 기도가 여러분 정말 나중에 가면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 여러분들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지 마시고 위로받기를 바라는 건 자, 이 고멜이 세 아들 낳았죠. 장남,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너희들 호세아의 아들은 그렇죠. 근데 왜? 그게 뭐 어쩌다고? 응? 지금 나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한테 따져가서 그자리. 지금 중요한 건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뿌리 뽑아가지고 다 흩어질 거야. 로루아마 내가 너희들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야.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 아니야. 너희가 용서해도 과외를 청해도 나는 이제 내 백성이 너희가 아니라고 이렇게 요즘 말로 아이들 말로 이거죠. 뭐예요? 안 본다는 거지. 안 본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범죄를 싫어하셨느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 가지고 요즘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죠? 르호보암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건 백성을 잘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려라.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라. 결국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현상과 상황과 또 환경에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캐치해내면 그 사람 신앙은 여러분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이 된 거죠. 아이 목사님 뭐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은 해야 돼. 별을 뵐 때도 생각, 고구마를 켤 때도 생각, 네? 손님을 맞이할 때도 생각. 생각할 게 정말 조심스럽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 밑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뭐냐? 자, 이스라엘이 죄 지은 게 뭐냐면 너희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제사는 되게 잘 드려. 그런데 순종은 안 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배는 빠짐없이 잘 나와. 근데 순종은 안 해. 하나님은 번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의 삶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게 다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너의 통회하고 사랑의 한 마음이야. 짐승의 피, 이것도 제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지 마. 너희가 그걸 베풀면서 살아. 제사가 아니라 내 목소리 들어.
이 설교 시간에 내 목소리를 들어.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거를 들으면 이게 이게 또 이제 잘못되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되면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지만 뭐 얘기를 못해. 얘기하면 그러더라고. 나중에 집에 가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나한테 한 소리였대 목사님이. 그거 참 힘들더라고. 아주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건 나를 딱 꼬집어서 얘기를 했대. 그걸 어떻게 보여줘 그거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설교를 하나? 예? 그렇게 제가 머리가 좋지는 않아.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아, 제가. 그 한 사람만 어떻게 요리를 해야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머리는 제가 못 돼. 저는 굉장히 단순해요. 좋으면 좋다. 이거고, 예?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 이거예요. 예? 저는 이 마음이겠네. 이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너무 어려워. 근데 이렇게 성도들과 만나서 신앙생활 이렇게 지금까지 한 30년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소설 쓰는 사람들하고는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더라고. 뭐라고요? 시를 쓰는 게 낫지. 소설을 써는 이제. 저희 뭡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장로님 부인이 말이야 그 뭡니까 권사 그 미워하는 권사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꼬셔내가지고 불러가지고 밥 사서 먹였다. 지금 우리 집사람 보면 만나질 않잖아 사람을. 그쵸? 아니? 말이 별로 없잖아. 소설을 써. 소설을 써요. 그래서 12월 29일이면 제가 맨날 그 장로님 집을 찾아가. 그 추운 겨울에. 왜? 송구영신 예배 나와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랑 나오라고, 나 삐져가지고 안 나간대요. 목사님, 뭐, 그 사람만 사랑하고, 뭐, 사모님은 그 사람하고 전화통화만 하고 앉아있고. 그래갖고 어떤 날은, 어떤 해는요, 가가지고서는 5시간을 기다렸는데, 이게 못 만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자기네는 어디 갔는 줄 알아? 찜질방. 저는 추워가지고 떨고 있고 앉아있고, 찜질방에 갔는데 그걸 모르고 5시간을 서 있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참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매정한 사람. 참 설교를 잘한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매정한 사람. 저 여러분 딴 데 부흥회 가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뭐 이렇게 교인들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매정해? 예? 매정한 당신이 되지 마시오.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매정한 당신이 되지 마시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혔을 것 같아. 여기 다 그렇잖아요. 절기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구 아니에요? 절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7절기는 매우 중요한 절기잖아요. 야, 니들이 맨날 절기 지키고 말이야. 성회로 모인다고 하면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런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뭐 맨날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절기 지킨다고 그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신년이 시작이 됐어요. 요번에요. 대속제일 지나게 되어지면서 이거 잠깐만요. 초막절 그죠? 영키푸르 지나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어깨 동무를 하고서는 상대방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새해가 밝아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나토바 그래요. 사나토바 그게 뭐냐면은 꿀떡 있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꿀떡이에요. 꿀떡. 꿀에다가 재운 떡. 그게 아니면 사과에다가 꿀을 집어넣은 거 해가지고서는 이쑤시개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뭡니까? 상대방 여기 이런 컵에다가 한 7개를 담는 거예요. 7개. 너무 크면 안 돼. 또 이따만하고 넣으면 그거 언제 먹어. 그죠? 요만한 거. 권생 잘 봐. 요만한 거.
요만한 거를 여기다 7개 닫고 꿀을 넣고서는 섞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찍어가지고 상대방이 입에 축복해주면서 누워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나토바 이게 뭐냐면 꿀 같은 한 해 되세요 이거예요. 당신이 올해 꿀 같은 한 해 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목회할 때 매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올해 송궁영신 때는 사나토바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사나토바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찬송 나올 적에 앞에 사람은 뒷사람, 옆에 사람은 또 옆에 사람, 뒷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나토바 7명한테 먹여줘야 돼. 뭐라고요, 권사님? 못 먹여주면은 다 먹어, 권사님. 다리가 만약에 아파서 못 걸어 다니겠다고 한다면은 가다가 내가 그냥 먹어버리던지. 사나토바.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우리 교회는 처음 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내가 안 봐도 비디오에 지금 어떤 식으로 될 거다. 근데 그걸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미운 놈 똑 하나 더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미웠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먹이는 거지. 사나토마, 당신의 삶이 한 해가 뭐 같다고요? 꿀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수같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하수같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웅다웅하며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웅다웅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호세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걸 적었어요. 일편단심. 정몽주의 그 유명한 시인 아시죠? 그죠? 이방원이 이제 회유를 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엉켜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같이 누리리라. 네가 내 편대라. 그러면 그냥 너울너울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했더니 정몽주가 뭐라고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는 죽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이게 호세아를 대표하는 시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도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아유, 너가 진짜 백골이 되도록 노력했구나.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노라 하면서 그 받은 상급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죠? 그죠? 그걸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백골은 아니에요. 다 살이 붙어가지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연휴 기간이 끝나고 이 저녁에 주님 사랑에서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크게 아버지 힘있게 인도해 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